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 옆에 분에게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네, 오늘도 또 생명 주셔서 이렇게 나오게 되었고 또 서게 되었고 얘기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네, 저는 오늘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제목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의 열심. 네, 우리 창세기 12장 한번 볼게요. 12장 10절에서 20절. 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 예. 아브라함이 딱 창세기 12장부터 등장하죠. 예, 그래서 12장 이렇게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소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네, 우리 PPT 잠깐 좀 보여주세요. 우리가 구약을 할 때는 항상 이제 보는 게 그 앞에요. 그 전에. 그 다음이요. 예, 그냥 이걸로 보여주세요. 우리 구약을 총 10시대로 보면 되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창조시대, 이 빨간 거 보시면 창조시대, 그렇죠? 족장시대, 창세기 12장부터 오늘이 12장이잖아요. 그래서 이 족장시대, 그 다음에 출애굽 광야시대, 그 다음에 정복시대, 여호수아에서 가나안 땅 정복한 게 나오죠. 그리고 사사시대, 사사기 읽어보면 여러 명의 사사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상부터 왕상까지 왕국의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인간 왕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첫 번째 왕 사울, 그 다음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이렇게 왕들이 시작되고 이제 솔로몬 아들 때 남과 북으로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왕국의 분열 시대가 있구나. 그리고 먼저 이제 북쪽은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이제 남유다만 남았구나. 그래서 열왕기하 18장에서 25장까지는 남아있는 남유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남아있는 남유다도 결국 바벨론으로 포로를 끌려가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 시대, 그 다음에 그 포로로 몇 년 동안 있었죠? 70년. 그렇죠? 그 70년 끝나고 어때요? 다시 포로 귀환. 다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얘기로 해서 이렇게 구약이 끝나게 됩니다. 그 다음이요.
우리가 창조 시대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 인간 창조.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선악과 따먹으로 말미암아 타락했고 아들 낳았는데 살인했고, 네, 그 타락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홍수 사건. 그래서 노아의 몇 명? 가족 8명. 이렇게 살아남아서 노아의 새로운 인류가 시작이 됩니다. 그 인류는요, 어때요? 바벨탑을 썼어요. 하늘에서 비 내려가지고 멸망당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하늘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늘로 높이 올라가고자 관측을 하고자 이제 바벨탑을 썼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네들이 언제 어떻게 흩어질지 몰라서 그 흩어짐을 면하려고 높고 높은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무너지고 그 다음 이제 족장 시대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이 4명의 족장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래서 요 야곱이 이름이 뭘로 바뀌죠? 나중에 이스라엘.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이제 이 야곱의 12아들로부터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 그래서 오늘은 뭐예요? 지난주부터 아브라함이죠. 그렇죠? 12장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는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런 주신 약속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3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어떤 약속이에요? 땅을 주시는 거, 그 다음에 너로 큰 민족 만드는 거,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몇 세였을까요? 75세. 75세. 그는 오랜 세월 살던 고향과 그 익숙한 삶을 떠나서요, 새로운 땅으로 가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그 목적지를 알려주시지 않은 상태에서 아브라함은 믿음 때문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앞으로의 길이 어떻게 될지 몰랐지만 하나님을 그 신뢰하는 마음으로 길을 떠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진 첫 발걸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떠났는데 아브라함의 길이 평탄하지만은 않았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기근이 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 한번 볼까요? 10절.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왔는데 어때요? 탄탄대로가 열릴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기근이 왔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뭐예요? 뭐든지 잘 될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그게 인생이 아니죠. 1 더하기 1은 2, 2 더하기 2는 4. 딱 그렇게 정해진 틀 안에서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훈련시키려고, 우리를 더 성장시키려고 곳곳에 그런 어떤 미션들을 숨겨놓고 계세요. 오늘의 이 아브라함의 미션은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고 너의 후손들이 이 땅을 차지할 거다. 딱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갑자기 기근이 들어서요, 먹고 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애굽에 왜 가냐? 애굽에는 무슨 강이 있었을까요? 나일강이 있었어요. 그래서 강 주변은 어때요? 비옥해요. 물이 있잖아요. 요번에도 그 강릉에 어디 강원도에 정말로 가뭄 때문에 어려움 겪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렇게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왔는데 기근이 심합니다. 그래서 애굽에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에 갔는데요,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뭐라고 거짓말했냐? 당신이 너무 예쁘니까 사람들이 이제 어차피 이방 땅이잖아요. 당신 때문에 당신을 빼앗으려고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당신은 나의 노이라고 얘기해라라고 이제 서로 합의를 하고 이제 위장을 하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여기서 이제 바로 왕은요 예전에 출애굽의 그 바로 왕이 아니에요. 그냥 애굽 왕을 다 전체적으로 바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라고 했다고 이 사람이야 이게 아니거든요. 예, 그거 알고 계시면 돼요. 그냥 대명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애굽의 왕은 다 바로 파라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 바로의 예, 이제 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후첩이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다 그렇게 됐나 봐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이방 땅에 왔으니까 자기를 보호해 줄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죠. 그러나 약속의 말씀을 믿기는 믿는데 그것이 현실과 너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어쩔 수 없이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이렇게 거짓말을 하게 되고 위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은금과 낙타와 소와 노비를 다 얻었어요. 바로가 이제 상을 준 거죠. 그랬는데 바로의 그 궁에 뭔가 큰 재앙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이 내용에는 안 나와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어떤 재앙인지는 모르나 정말로 바로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재앙이 오는구나 라고 알 정도의 큰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를 데려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하나와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요 2번이나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20장 한번 보시겠어요? 창세기 20장. 아브라함이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여러분 저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적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만큼 사는 것도 그냥 감사하며 살아도 될 것 같습니다. 창세기 20장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이제 원래 그 가나안 땅에 정착민들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 좀 떠돌아다녔거든요. 이제 또 다니다가 20장 보니까 20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쵸? 근데 요 아비멜렉 왕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명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너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 왕에게 정확하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 보니까요.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나는 몰랐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내가 그를 후궁으로 데리고 오려고 했던 겁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 보니까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사라를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와, 우리 하나님께서 진짜 강하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18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근데 이 내용을 쭉 보면 아브라함한테
너 왜 거짓말했니? 너 왜 사람들을 속였니? 이렇게 따지고 들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어쩔 때는 우리를 굉장히 강하게 다루실 때도 있지만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또 그냥 또 이렇게 묵묵히 하나님께서 그냥 해결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이요, 여호와의 열심이에요. 여호와의 열심. 여호와께서 직접 그 일에 관여하셔서 바로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이 아비멜렉 왕에게는 꿈으로까지 나타나서 너 그 살해 돌려보내지 않으면 죽인다라고까지 협박 아닌 협박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살해는요, 그 왕의 후궁이 되면 안 돼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살해를 통하여 많은 민족을 만들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반드시 사라는 누구의 아이를 낳아야 되냐?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낳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의 후궁으로 들어가는 것, 아비멜렉의 후궁으로 들어가는 것, 아브라함은 자기 살기 위해서 그냥 허용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꼴을 두고 못 보는 거예요. 지금 제일 마음이 급한 사람이 하나님이에요. 왜냐? 하나님은 이미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아브라함에게 너로 많은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사라가 절대 그 사람들의 후궁으로 들어가지 않아야 하는 제일 그 마음이 급한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런 엄청난 큰 약속을 받았지만요, 기근이 오자 그는 두려움에 휩싸여 애굽으로 내려가고야 맙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생명을 지키려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지만 그 사람도요,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연약했고 두려웠고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모습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일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건에 직접 개입하셔서 사라를 지켜주시고 아브라함을 보호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을 때 붙잡아야 할 소망입니다.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신실함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PPT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나라와 그 모든 그 통치는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간다라고 말하고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여기까지만 너무 그 어려운 말들이 많아서 하여튼 좋은 말이에요. 그렇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겠다는 말이죠.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끝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예언하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와 공의로 세워져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이 모든 일을 누구의 열심으로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곧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신실함으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말이 이사야서에서 2번이나 나오거든요. 그 다음요. 이사야 37장 32절에도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작.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거는요, 그 아수르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끝까지 지키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너무 좋지 않으세요? 지금 우리는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믿을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요, 자신을 지키려다가 오히려 위기를 만든 그때에도 하나님은 이미 그를 위해 일하고 계셨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또 상황이 막막할 때, 내가 실수할 때조차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도 하나님의 열심은 어때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가장 강하게 나타났고 그 사랑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붙드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요, 우리가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심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시작.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더 열심으로 내 삶을 붙드신다. 내 삶을 붙드신다. 아멘. 아브라함의 인생이요, 하나님의 손안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열심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두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무엇이요? 열심히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